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9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9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긴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노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여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절 말씀 11절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우리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바벨론에 끌려간 우리 남유다 포로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위로의 말씀도 아니라 또 그것을 동정하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말씀은 미래와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족에도 바로 이런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남유다 왕, 우리 18대 왕 여호야김 왕과 우리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지극히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가 남유다로서는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할 때였고 군사적으로도 박강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대국 애굽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육신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물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선지자들을 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임박한 진노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안한 시대에 진노를 외치고 회개를 외치는 그들의 말씀이 너무나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선자들을 많이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재물에 모든 마음이 뺏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번성한 국가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성민인데,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왜 포로가 되는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역을 하면서도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오히려 한탄하고 희망이 없다고 절망과 낙심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었습니다. 너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더라.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라. 이것이 바로 우리 성실교회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 우리 모든 성도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포로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평안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샬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은 많은 짐을 가지고 왔지만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내 아들아, 내 딸아, 평안할지어다. 내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노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샬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샬롬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은 더욱 샬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왕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 땅에 샬롬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대함으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십니다. 정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불의를 미워하고 불의를 제거할 때 하나님은 샬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하여야 할지니 하나님께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이 땅에 샬롬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평안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케몬스 윌슨의 우리 간증입니다. 그는 원래 목재회사를 다녔습니다. 참 열심히 일했고 회사를 위해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급기야 이 윌슨도 해고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이곳에서 보냈기 때문에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과연 허무한 그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그는 술집으로 가서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그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술독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그는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술집에 빠져있는 이 남편을 찾아서 매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기도한 적 있습니까? 당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아내의 권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웰스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구나. 그는 다시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와 손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함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쌓이기 시작했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술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에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도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하다 보면 많은 생각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가정들의 그 모습을 막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미래를 막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때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이 윌슨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삶의 아이디어가 막 무궁무진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있을 때는 좌절과 슬픈 마음밖에 안 들었는데 기도하자 아이디어가 충만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다가 용기를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집을 담보로 붙들고 은행에 융자를 냈는데 융자도 쉽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는 환경도 변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호텔을 인수하고 목재 사업을 인테리어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그런 평소에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적용했고 호텔은 리모델링되고 호텔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니까 드디어 전 세계 1640세계 32,700개의 객실을 가진 드디어 호텔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할 때는 캄캄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님에 하나님이 놀라운 생각을 재앙과 근심을 제거하여 주시고 놀라운 아이디어를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내게 미래를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는 장래의 일입니다. 장래의 전문가가 누굴까요? 바로 시간을 지으신 하나님, 미래를 책정하신 하나님이 장래의 전문가십니다. 그러므로 장래에는 하나님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장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다 포로들에게 하나님은 해방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정말로 해방이 왔습니다. 우리 48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메데 파사에 고레스 왕이 등극합니다. 우리 원래 메데 왕국과 파사 왕국이 있었는데요. 메데와 파사는 다른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왕국이 갑자기 동맹을 맺었고 드디어 바벨론을 공격해가지고 우리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살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캄캄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지만 어느 날 하룻밤새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미래를 하나님 앞에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죠. 그 미래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에 달릴 줄을 믿습니다. 낙망하지 마십시오. 끝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회의 창문을 활짝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돈이 없다고 근심하십니까?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무한한 자원이 가지고 계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은 재료로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재료를 우리가 기도로 사용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한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셋째로 내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희망은 꿈이요 기대요 무엇보다 희망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희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놀라운 자산입니다. 믿음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로고스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로고스는 사실 히랍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로고스는 플라톤 철학에서 나오는데요. 플라톤은 로고스, 만물을 존재케 하고 만물을 운행하는 제1근원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만물이 돌아가는 게 너무나 신기해요. 그래서 플라톤 역사 학자들은 무엇이 있을 것이다. 자기들은 잘 모르겠는데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로고스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근데 로고스의 다른 의미가 소리, 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때요? 희한하죠, 그죠? 성경 말씀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로고스, 너들이 말하는 그 로고스가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예수입니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같은 소리라도요, 인간이 내는 소리가 다릅니다. 같은 소리라도 하나님의 소리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세요? 하나님은 신적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까치가 우리가 제가 아침에 가서 깍깍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깍깍하는 소리는 그냥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게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권능을 다시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을 증가하시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 하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주신 것은 이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 새벽에 믿음을 가집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생각이 희망으로 변화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긍정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낙심한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꿈과 도전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챌린지인 자만들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심할 때도, 두려움에 쌓일 때도, 분노에 있을 때도, 불신에 있을 때도, 슬픔에 잠겨 있을 때도,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희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미래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는 인내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내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시간을 하나도 아깝지 않게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열심으로 제가 기도하니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리고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 샬롬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된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과 기도에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 확신해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 주시옵소서, 더욱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미래 비전의 기도가 하나님께 더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눈으로 복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